2025년에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번 그래도 연휴잖아요. 연휴를 통해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요나의 불성실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뜨거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돌이키는 장면으로 요나서 3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났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해피엔딩이죠. 근데 4장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요나서의 결말부인 4장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라는 번역이 조금 약하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틀린 번역은 아닌데 조금 의미를 다 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매우 악하게 느껴져 불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신 일이 요나에게는 못마땅한 수준이 아니라 악한 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불쾌하죠. 그리고 화가 났다라는 표현도 그냥 요나는 좀 기분이 나쁘구나 이런 수준의 화가 아닙니다. 저 단어의 원형인 하라, 이 뜻은 타오르다, 불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악하고 불쾌하게 느껴져서 머리끝까지 폭발할 지경이다. 폭발할 지경이 아니라 폭발했다 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질 때, 혹은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변질시킬 때 선지자가 분노하죠. 근데 요나는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봐서 분노하는 건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지금 요나가 악하게 느끼는 일, 불쾌하게 느끼는 일, 머리가 폭발할 정도로 분노하는 일은 니느웨가 어떤 누군가를 학살하는 일이 아닙니다. 니느웨가 왕부터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요나는 매우 화가 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혼자서 분노를 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냅니다. 2,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들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요나는 저 사람들을 지금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베푸신 은혜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욥바에서 배에 탔을 때부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까지,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야 할 성읍을 불성실하게 하루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그런 허접한 사역을 성공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불쾌하고 악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요나는 선한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인가요? 요나는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지금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또다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네요.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얼빈이라는 영화에 일본군 포로를 살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안중근에게 이동욱이 연기한 이창섭 역할, 이창섭이 후환이 될 수 있으니 모두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얼빈에서 이창섭은 악인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이창섭이 추측한 대로 살려준 포로는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도 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비롯된 정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띄워주시죠. 나의 정의와 기대 vs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의와 기대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요나에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함정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할 때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무엇이 선인가보다 영어 원 제목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Good or God.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제목이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무엇이 선인가에 등장하는 문장 중에 정말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Everything from God is good, but not everything good i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선하지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선택이 정의로운 선택 같아. 이게 선한 선택이야. 라고 나아가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이 굿입니다. 그것이 선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좋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요나에게는 이스라엘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굿이지만 그 굿은 하나님, 갓과는 뜻이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과 기대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지 않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조차 어찌 보면 악하게 여기며 분노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 부분의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넘어선 일종의 신격화였다. 요나에게 굿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면 그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켜야지 요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자신에게 최적화된 하나님으로 다듬고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 말고 저와 여러분의 굿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는 우리의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영역이 다 존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치적인 신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정계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회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회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어떻게 지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힘든 관계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굿을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도 좋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는 최악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감정이 분노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신격화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분노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생하며 예언한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에 매우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불성실한 순종 속에서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그 은혜를 타인의 것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독점할 수 있는 오직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로만 여깁니다. 내가 받는 은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받는 은혜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분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형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은 동생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에 분노합니다. 내 동생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 형은 요나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자신은 늘 옳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아버지께 충성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분노합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을 요나서로 가져와 볼까요? 요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 거야. 그런데 니느웨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이것을 너가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돌아온 죄인에게 잔치를 여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형은 그리고 요나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대신 그 은혜에 분노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아, 너도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겠니? 너도 니느웨를 그리고 너와 같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함께 기뻐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받았던 그 용서, 내가 받았던 그 긍휼이 나와 같지 않은 이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합니다. 그 대상은 심지어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까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나에게만 적용되는 은혜는 결국 우리를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그 은혜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삶은 분노가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내 뜻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죽고 싶을 만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우리는 죽고 싶은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도 은혜에 참여해야죠. 용납하기는 힘들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살아가는 요나. 철부지 마냥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였다. 세번역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책망했다고 써 있는데 다른 어떤 번역을 봐도 심지어 원어를 봐도 책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입니다. 요나야, 지금 너의 분노가 옳으니? 지금 너가 분노하는 기준이 너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합당하니? 혹시 너도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지는 않니? 여러분 저는요, 이 요나서 4장 4절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요나가 뭔데요? 요나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훔이라는 기가 막힌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도 있어요.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켜서 선지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께는 훨씬 쉬운 일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분노를 서슴없이 표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도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런 가짜는 피조물 따위가 감히 창조주에게 분노를 표출한다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냥 요나를 흙으로 돌려보내면 간단합니다. 흙으로 돌려보내든지 니느웨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돌아가 죽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이것은 1초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심판이 아니라 뭐를 시도하시죠? 대화를 시도하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설득하세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를 초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된 분노와 교만에 진노와 심판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왜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요나를 설득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어야 오늘 설교가 끝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노와 진노로 요나에게 대응하지 않으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쏟으셔야 마땅한 분노를 요나 대신에 맞은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죄를 없는 것으로 그냥 너가 죄 지었지만 괜찮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요나의 분노도 하나님께 죄고요, 니느웨의 악독한 죄악도 하나님께 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교만도 하나님께 절대로 그냥 벗어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그게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를 죄인인 요나, 죄인인 니느웨, 죄인인 우리에게 쏟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분노하는 요나,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하는 군중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안 움직이면 삐지고 등을 돌리며 분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노를 쏟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롯이 쏟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 가운데 설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냥 죽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라고 분노하며 외치는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질이 같은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설득을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요나와 같은 순간을 늘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폭발하며 분노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도록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사랑으로 설득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분노와 교만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더욱 확장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따르지 마십시오. 내 뜻이 지금 나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나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결국 그 뜻은 우리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반드시 초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영훈아,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니? 지금 너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냐고 짜증을 내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보다 우리를 앞장서서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덮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